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과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을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파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세기 21장 1절부터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믿지 않고 그냥 믿는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믿는다.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대로 믿어야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냥 믿겠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믿는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도대체 믿고 있는가?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잘 될 것이다. 그냥 다 알아서 될 것이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고 또 그 말씀을요, 그 시기에 맞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되어 이룰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래서요, 말씀은 말씀대로 되는데 또 말씀하신 그 말씀은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절 4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 이름을 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을 그래서 이삭이라 웃음이라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또한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웃음, 사라의 그 웃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웃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 이름 이삭이라 그렇게 지었고 또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난지 8일 만에 우리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실 때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할례를 이삭에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말씀대로 되어야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99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그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받았는데 이삭이야말로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삭에게서 온전한 언약의 그 시작이 된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언약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의 그 수를 가리켜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온전하게 시작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이 온전하게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래서요 이때의 그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 또 사라가 마침내 정말로 웃을 수 있는 웃음이 되었다.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정말로 진짜 웃을 수 있는 그 웃음을 갖게 되고 또 아무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요,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웃게 하셔야 진짜 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참 모든 것이 포기되는 그런 것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 웃고 세상 앞에서도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 참 절망의 그런 웃음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진짜 웃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다 씁쓸한 웃음, 헛된 웃음밖에 우리에게 있지 않지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참 이삭, 참 웃음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로 웃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어떤 것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웃음이 되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 시편 13편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시편 13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그 나의 마음의 구원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요. 아이가 자라며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삭이 점점 자라서 젖을 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뗄 때에 한 2살이나 3살 될 때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서요, 아이가 젖을 뗐다는 것은요, 아이가 점점점 자기 자신을 인식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말이냐? 아이가 젖을 떼고 아이가 점점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인식해 가고 있다. 점점점,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본처의 본래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그 첩의 아들, 그렇게 구별된다는 것이죠. 아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그렇게 커감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면서 또한 그 말은 그 대접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이스마엘과는 달리 이삭에게는 그런 잔치를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제 사라가 먼저 9절에서 11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요, 사라가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쫓아낼 구실을 이제 찾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 사라와 이삭과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완전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라가 본래부터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때에 이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구실을 확실히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좀 그 장난치는 걸 보면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 여종과 내 아들을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핑계거리를 삼아 본래의 정도를 본래의 이치에 맞게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실은 좀 잘못됐지만 그 또 이치는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 그 중간에서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보시죠. 종의 관계는 언약 관계 안에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종의 관계. 종의 관계는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들을 낳았고 해도 사라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아내가 되고 아들이 되어도 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사라의 입장은 사라의 입장이고 또 하갈의 입장도 있겠지만 하갈의 입장은 또 하갈의 입장인 것이에요. 그 둘 사이에 그 합의는 없는 것입니다. 종의 관계, 언약 안에서도 종의 관계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내쫓김 받을 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갈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주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지만 율법 안에 있는 사람, 율법 관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 율법의 관계, 다시 말하면 종의 관계 라면요, 언제든지 쫓겨나고 끊어질 수가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하갈은요, 비유적으로 그 바울사도께서 그것은 이제 율법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 율법에 속한다는 것은 주인의 그 말에 따라 복종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관계를 율법의 관계. 그러니까 그것은 종과 같은 관계인 것이. 그런 언약 안에 있지만 그런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언제든지 끊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 관계는 곧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 율법에 속한 관계가 아니요. 정령 자유 안에 있는 그것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으로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관계. 그 관계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확실한 것이에요. 그 언약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이죠.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무튼지 그런 중간 사이에서 아브라함은요,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요, 사라의 질투, 사라의 질투와 그 아브라함이 그래도 자기가 첩으로 맞아가지고 일을 저질러 놨는데 그 자기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 그 사이, 사라의 질투, 사라는 내쫓아라, 보기도 싫다 이제. 하지만 아브라함의 또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첩으로 맞아가지고 아들까지 낳았는데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책임감, 그 사이에서 사라의 질투와 또 자신의 책임감 그 사이에서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 또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도리. 하나님의 약속은 그 사라와 이삭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도리로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또 어떻게 저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도리, 이 사이에서 너무도 참 근심이 되었다. 그런데요, 보시죠.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요, 도무지 이거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선순위가 잘 결정되어야지 근심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또 무슨 일이든지 목표를 가지고 해나갈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지만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도리가 중요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 실수를 책임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자기 아내가 요구하는 그 요구가 더 먼저 시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우선되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인간의 도리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하고 사랑의 관계를 먼저 들어야 된다.
사랑의 관계를 먼저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라가 네게 이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이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만 잘 결정하면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의 책임, 인간의 도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알아서 해준다는 것이에요. 여종의 아들도 네 씨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요, 이제 14절에서 16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보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광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이제 일어나서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정은 많이 들었지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이제 넉넉하게 하갈에게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가게 했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요, 브엘세바에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브엘세바 광야 근처에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참 방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거 뭐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아브라함이 준 가죽 부대에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그만 이제 죽는 것밖에 없다 하고 그 관목 덤불 아래에서 서로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화살 한바탕 거리에 두고 자기는 이제 완전히 소리내어서 펑펑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이 이건 너무나 불행하게 된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또 입장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요, 이제 그 하갈이 그렇게 참 너무도 불쌍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하갈도 이제 그때 벌써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지난날의 그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울고만 있었어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16장에 보면 부엘라헤로이에서 우리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3절 같은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해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를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나중에 들나귀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해서요,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그 하갈이 벌써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것은 벌써 이제 한 15년 전의 일이고요.
이렇게 하갈의 처지가 이렇게 너무나 난처했기 때문에 그 모든 약속마저도 하갈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너무나 힘들게 되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때에 이스마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렇게 너무나 고통 속에 하갈이 펑펑 울고 다 이제 죽기만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래도요 이스마엘 그 아들은 그때 한 14살, 5살 되었을 그 나이인데 이제 이스마엘은요 그때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하갈은 이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울고만 있었을 때에 이스마엘은요 이름 그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그 이름 그대로 이스마엘 그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그 이름 그대로요 이스마엘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이제 그래도 이스마엘은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런 지경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기도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만 부르면 누구든지 이 아이라도 14살, 15살짜리라도 기도하니까 들으시는 것이. 또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절망이 될 때는 누구라도 기도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라도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아무리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그를 헤아려서 측은히 여기고 중보하면 하나님이 그건 무조건 들어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는 것이죠. 기도 아니면 아무것도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도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이의 기도라도 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요 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갈에게 16장에서 말씀하셨던 부엘라헤 로이에서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약속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구야 하나님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 또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그 약속이 없다.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약속 없이 그냥 살았다는 것은 네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죠. 하나님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그 크고 작은 다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시고 부르셨을 때에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주셨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래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하니까요, 이제 19절에 하나님 하갈의 눈을 밝혀졌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보시오. 그제서야 이제 하갈이요, 제정신 차리고 눈물 닦고 눈을 씻고 보니까요, 바로 옆에 샘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오. 그러니까 가가지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자기도 먹고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절망하면요, 바로 옆에 있는 소망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샘물이 있었는데 그것도 못 보고 너무나 절망하니까 눈이 가려져 가지고 눈물로 자기의 그 도움도 안 보이게 됐다는 것이지. 보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렇게 하가 같은 이런 처지, 오갈 데 없고 다 버려지고 다 포기되고 절망되고 이제 한 발짝 죽음에 한 발짝만 가면 죽음이다 할 때는요, 한 발짝 옆에 은혜가 있어요. 한 발짝만 가면 낭떠러지다. 한 발짝 옆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공평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절망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샘물도 안 보였어요. 그때 기도하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생각하게 하심으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힘을 얻게 되었을 때에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요, 이제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광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생명을 얻어서 거기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자, 보시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니.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요, 광야에서도 넉넉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도 거기서 성장하고 장성하고 광야에서 그 실력이 길러져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광야에 버려졌다고 안 되는 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가 자기를 성장시켜주고 자기가 거기서 실력을 쌓게 하고 광야가 오히려 자기를 만들어주는 자기의 삶의 무대가 됐다. 거기에서 오히려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메뚜기와 성청을 모여서 가죽띠를 띠고 옷 한 벌을 가지고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지만 거기에서 다 실력이 생기고 거기에서 장성하게 되고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도 만나고 거기에서 외칠 때에 그 광야의 외침의 소리가 광야의 허공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모이기 더 좋고 어차피 조용해서 더 말씀하기 더 좋고 외치기 더 좋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브엘세바 광야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바란 광야에 또 거주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는 다 내 것이다 하고 더 좋은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가지고 개척할 수 있고 광야에 또 다른 광야, 브엘세바 광야, 무슨 바란 광야, 미디안 광야 다 돌아다녀가지고 이스마엘 민족들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되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광야에서 다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란 광야는 이제 애굽에서 좀 가까운 시내 반도 그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 사이에 바란 광야가 있습니다. 그 길을 이제 무대 삼아서 살아갈 때에 애굽 땅에서 하갈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줬더라. 광야에 살면서도 이렇게 성장하고 활 쏘는 자가 되고 거기서 또 아내를 얻고 다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광야가 더 하나님 만나고 더 하나님 경험하고 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을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하나님도 꼭 붙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그런 삶이 오히려 광야에 있다. 그것을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